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로 1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앞부분, 첫 부분을 함께 나눕니다. 우선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죠.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라는 도시는 동양과 서양이 서로 만나는 지점입니다. 종교적으로나 상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서로 왕래와 교류가 잦아서 다양한 문화와 물자들이 오고 가는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라는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마게돈 빌립, 그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고요. 그곳에 금광이 가까이 있어서 한때는 굉장히 번창했지만 바울 시대에는 그 융성함이 이미 사라지고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에 대해서 아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할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막으시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도 오라 라고 하는 손짓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확신하면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 도시입니다. 당시에 해변에서 기도하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녀의 도움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하지만 복음 전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핍박이 굉장했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니 감옥이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죠. 이때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살하던 간수장을 구원해서 그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이제 세월이 흘렀지만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던 시기에도 빌립보를 향한 핍박은 여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책임을 맡은 감독들과 집사들은 얼마나 그 큰 책임 아래에 고생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복음은 또 계속해서 확산되어 갔어요. 한편에서는 핍박이, 다른 한편에서는 부흥이 동시에 일어난 상황에서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죠.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바울이 저들을 향해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빌어준 것은 지금 빌립보 교회의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너무나 절실한 축복이었고, 아마도 그들은 이 편지를 받아보면서 이 축복만으로도 크게 감동하고 눈물 흘려 이 편지를 받아보았을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빌립보의 교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감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요. 그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카리스라면 그것은 은혜라고 번역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카리스라면 그건 감사라고 번역을 하죠.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것은 은혜가 되고 어떤 것은 감사가 됩니다. 지금은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카리스이니 이것은 감사인 것이죠. 특별히 바울은 두 가지를 감사하는데요. 첫째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회와 얼마나 추억이 많았으면 자주자주 생각하고 회상했다는 거죠. 물론 그 추억들 속에는 함께 부흥을 경험하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경험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의심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핍박 속에 고난당하던 그렇게 쓰러졌던 기억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보니 그 모든 경험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오늘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서 있게 된 것을 보면서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의심과 절망으로 쓰러져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요. 그래서 감사할 카리스인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떠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켜서 나중에 오늘을 회상하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였노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은 저들이 복음에 참여한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처음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부터 루디아를 비롯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빌립보의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그들이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참했죠.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들이 복음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물질적으로 후원자가 되어 복음 사역에 동참했고 어떤 이는 실제로 전도하는 일에 바울과 함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면서 복음에 참여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바울이 감옥에서 혹은 핍박을 당하는 현장에서 고통당할 때 함께 그곳에서 고통당함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얼마나 놀랍게 예수님을 이제 막 믿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에 참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저들을 위해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속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함께 하는 거죠. 주님이 가라 명령하시면 그곳에 전도하는 자리면 전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곳이 예배하는 자리면 함께 예배하는 것이고 그곳이 기도하는 자리면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곳이 핍박하는 자리라면 도망가지 말고 함께 핍박당하고 그렇게 함께하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착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실 수 있게 되고 바로 그 선한 일, 착한 일이 자라고 열매 맺어 언젠가 완성될 것인데 바로 그날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될 거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울고 웃고 아파하는 모든 현장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며 기도하여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현재 빌립보 교회를 그 마음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고백합니다. 8절에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7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표현도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지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단순히 동력자로서만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자신의 마음 깊이 품고 사랑을 했어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냥 단순히 의무적으로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그런 의무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아이를 가슴에 품고 이 아이의 아플 때, 고통당할 때, 힘들 때 아이보다 내가 더 아파하고 싶고 아이 대신 내가 아픔을 당하고 싶은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며 사모했다는 것은 인간적인 애정으로 사모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품는 그런 사랑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마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 강물에 띄워보내며 그 아이의 운명을 하나님의 품에 맡겼던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올 때 이제 하나님 저는 이 교회를 세웠으니 이 교회의 운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자녀처럼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진 자녀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귀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성도교회를 우리 성도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이처럼 마음에 품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운명을 우리 교회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사랑으로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그저 과거에 감사할 일, 현재에 사랑하는 감정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미래에 그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것이죠. 우선 그들의 사랑이 단순한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분별해서 그 지식과 그 총명으로 하나님의 선한 것과 악한 것들을 분별해서 죄악된 현지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선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사랑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 소망하며 기도한 것이죠. 게다가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도록 그 결과 주님 앞에서 풍성한 의의 열매로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처럼 기대와 소망을 담아 기도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울과 빌립보 교회처럼 서로를 감사하며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또한 미래를 위해 간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시는 날 의의 열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